37절, 3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형체를 우리 마음에 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죠?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12절부터 보시면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다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이 없다면 어떤 모습이냐면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뭐라고요?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헛것인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죽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고 묶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때문에요? 현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왜 부활이 없냐면 왜 부활이 없을까요? 왜 우리 안에 부활이라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왜 갇히는 믿음, 묶이는 믿음이 될까요?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부터 23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가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은 그때도 말씀 나눴지만 무 씨앗이나 배추의 씨앗은 농부가 아닌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 씨앗인데 후분을 날아가는 씨앗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심을 때에는 이 씨앗 안에는 이 생명체에 대한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는 무의 모양과 무의 맛과 무의 역할과 무의 일이 이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때는 우리는 농부들은 씨앗을 심는 거지만 하나님은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역할, 미래의 모습, 미래의 모양이 그 씨앗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교회를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후대를 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 자신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의 나를 봐요. 씨앗인 나를 봐요. 미래 형체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사명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역할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미래를 못 보는 비전이 없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 부활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는 것은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라면
생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결국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는 것은 현실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계속 어디에 머물게 되어져요? 예?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 지에 머물게 돼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계속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현실에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26절 보실래요?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니라?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부활의 궁극적 목적지는 뭐냐면 사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35절부터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다. 그러니까 심을 때는 알맹이에요. 이만한 밀알, 보리알, 쌀알이에요. 하지만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형체는 무슨 형체일까요? 이건 지금의 형체가 아닌 미래 형체를 담고 주시는 거예요. 미래 형체를 담고. 그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우리 청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예전에 한번 어떤 청년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 청년은 방황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그것도.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죠. 툭 하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술 먹고 택시기사가 얻고선 집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목사님 사모님 됐어요. 지금 이번에도 내가 훈련 받으러 올라갔더니 앞에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사모인데 제가 그 모습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 형체는 아무도 못 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얘 때문에 너무 스테이를 많이 받았어요. 같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너 어떻게 저럴까 그때 속상해가지고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 변화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오면서 우리 주은혜교회 청년들의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 저 친구도 언젠가는 우리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최전방에서 일할 렘넌트들이다. 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부활의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날 우리 포럼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나를 선교사로 불러달라. 어떤 선교사를 불러주시냐면 렘넌트들의 선교사를 불러달라. 우리 주은혜교회 렘넌트들의 선교사로. 그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렘넌트를 위해서 다락방을 뜰 수 있도록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개척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의 다락방을 뜰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현실의 형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래 형체를 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못 봐요. 이 미래 형체는. 우리 현실을 보지. 현실을 보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미래 형체를 심는 거예요. 교회가 힘든 시간표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건축하는 교회들은 다 힘든 시간표를 지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한 번 넘어가면 또 있고 한 번 넘어가면 또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성도는 떠나기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걷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힘듦이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눈을 쫙 감고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들, 힘들게 성전 건축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보세요. 그럼 성도들의 믿음이 달라요. 성도들의 믿음이 달라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본인들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어루만 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건 저주와 제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연의께는 현실의 형체를 보시면 안 돼요. 그 씨앗들을 보시지 마시고 이 씨앗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셔야 돼요. 언약을 뭘로 봐야 될까요? 언약을 비전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이미지를 보셔야 돼요. 성훈 형제를 제가 가서 만나고 있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형체를 보면서 사역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가요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생명을 건 브리스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빛나는 수구가 되게 해주세요. 두루베나 두루버시. 우리 미래 형체를 심으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미래 형체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미래 형체를 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은 4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형체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아멘. 형체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미래 가면 상급이 어디 있냐? 뭐 다 똑같지. 우리 그리스도 받았는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꼭 언약을 붙잡으시기 부탁드립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지금 심을 때는 미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심을 때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고는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심을 때는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힘들고 때로는 눌리고 우리 현장 가서 만나야 되고 우리가 저 전도했지만 이 사람들 차갑게 대하고 도망가고 양육한 사람 도망가고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이 씨앗이 심겨지고 미랄로 죽어지면 그에게 십자가가 임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45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거 쭉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이게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아까 우리 말씀 아니고 여기 39절에 있네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뭐의 육체라고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무슨 육체라고요? 이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어떤 사람은 새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물고기 형상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염려하는 형상, 그렇죠? 그 다음에 불신앙하는 형상, 죄와 저주에 머물러 있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거 다 창세기 1장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몸에 염려, 근심하게 되어지고 이거 다 물고기 형상, 새 형상, 땅에 기는 짐승 형상, 부정된 형상의 모습인 거예요. 자, 45절 근데 기록된 바 첫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우리가 다 생명이었잖아요. 다 우리는 다 생명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누가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영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은 우주 만물을 다룰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은 있었지만 타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들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수준 되어지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나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붙잡는 자와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붙잡는 자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오늘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지고 한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부속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부활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활로 나가려면 죽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기준, 우리의 틀, 우리의 수준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문제들은 바로 그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27절, 15장 20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우리 것들이 죽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묶여져 있는 사단의 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묶여져야 돼요. 그 이전에 설교했잖아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내 안에 죽어있는 또 다른 옛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죽어지는 오늘 되셔야 돼요. 아멘. 계산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기준들, 우리의 수준들, 우리의 과거에 묶여져 있는 상처들, 이것들이 다 죽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부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어디에 머물게 만들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보암지, 먹음지, 탐성지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완전히 죽어져야지 우리 부활의 형체를 심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을 심으시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청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림 그려가면서 그 미래 형체를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심습니다. 말씀을 심습니다. 언약을 심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있는 나를 완전히 정말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어. 그 언약은 언약의 형체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